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한 내용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제가 다시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신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신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새로운 신분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주 만물의 왕의 자녀, 왕자로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들의 권세와 권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나라의 유업 상속자가 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3절, 4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왜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까? 왜냐하면요, 현실은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현실은 환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것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반문이 나오겠죠. 왜요? 이 세상의 삶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고난, 환난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믿든 안 믿든 누구한테나 닥치는 거예요. 다 닥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여러 가지 고난, 환난이 닥칩니다. 물론 어떤 고난은 자초해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정말 억울하게 받는 또는 우연히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고난,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잘 나와 있다시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고난, 환난이 따라요. 하지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3절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환난과 현난과 고난의 결과가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바로 환난과 고난과 연단, 인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요? 환난이 왜 소망과 연결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때 그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된 계기가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환난이었습니까? 대부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죠. 이게 뭡니까? 처음 보는 자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소뚜껑만 봐도 저게 자란가 싶어서 놀란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그 어떤 놀람을 통해서 그 기억이 워낙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만 봐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끔찍한 고난, 환난을 겪고 나면 왜 됩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떠한 고난, 환난이 오더라도 쉽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 저 나이 때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나이 때가 이제 군생활 했을 때가 있고요. 우리 자녀가 좀 다 군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가 군생활한 그 군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때에 비하면은, 저것도 군생활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이제는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모든 것이 달콤하고 꿈 같고 부드럽고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통과시켜주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곳입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외로운 길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또는 이 땅에서 100배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않을 자가 없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땅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본질이 고난,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본질이 고난과 환난입니다. 왜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그때부터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왔고 악이 들어왔고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과 죄의 근원과 결합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고통과 또 탄식의 굴레로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죄와 악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변화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제 아는 사람 중에 그 UDT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UDT 훈련을 받은 후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주 그 UDT 복장을 입고 아주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리 보니까 그래 네가 특수부대에 있나 예 하면서 그러면서 엄청 고생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힘들겠다 고생 많겠다. 아유 형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훈련이 셉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혹독한 훈련을 받은 그 UDT 대원들은요, 다른 어떠한 훈련에 대해서 겁도 안 냅니다. 우습게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정말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고난 환난을 통과한 이제 이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갖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를 대항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마귀를 대항해서 하는 일이에요. 마귀도 능력이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고난,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고난을 겪고 미리 환난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두렵지 않고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은, 고난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인내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이 연단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이라는 뜻, 그리고 정거, 시련 또는 신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려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이기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런데 그 인내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임을 낳게 하고 정거를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바로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환난 없이 너무나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이 땅을 더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죽게 해주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순간에 이르를 텐데, 그럼 누가 참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환난,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으로 정거를 삼아서 신임을 얻어서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자, 소망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막연히 우리가 뭘 바라는데 내 소망이 저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중에 뭐 되고 싶니? 이런 게 아닙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이렇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이 소망은 내가 억지로 가지고 내가 설정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은 바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은 그 뒤로 6절 이하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위하여 또는 선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러한 희생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러한 환난을 겪고 인내하고
연단, 그러니까 신인과 정권을 얻은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 소망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 소망이 이런 소망인데,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환난은요,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든지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 여유를 가지고 또 그때를 추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때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게, 나중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지나고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기의 과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마침내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환난, 인내, 연단을 겪고 소망을 가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망 안에 든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환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여러 배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환난도 같이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환난은 반드시 따르고 또 통과 의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군대 가면 반드시 옷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6주 또 특기 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해가지고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기초군사훈련. 그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이제 짝대기 하나를 달고 가죠. 근데 기초군사훈련,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훈련소에서 그 훈련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그 다음 과정이 넘어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환난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피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에.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환난의 의미를 기도하셔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게 닥치는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환난을 인내와 연단으로 통과했을 때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환난은 오히려 양약이 됩니다. 양약이 되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 환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로 또 마침내 연단으로 마침내 분명한 소망을 가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기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연단, 환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연단하며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